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아멘. 자, 오늘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이제 표어죠. 우리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 그런 표어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는 다 농사를 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농사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이 많은 소출을 얻었다, 감사해서 이제 추수감사를 드렸죠. 우리는 이제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는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한 영혼에 집중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여러분들 가운데 작정하고 또 품고 있는 분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도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또 우리 선물도 드리고, 또 초대장도 드려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기 이 기독교가 세워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고 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뒤죽박죽되면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될 존재는 뭘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최고로 가장 많이,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존재를 사랑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인간인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식물, 광물 순으로 우리가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질서가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그쵸? 우리 옆에 있는 신랑 아내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반려견을 더 사랑해요. 또 그럴 것이 이해가 돼요. 밤늦게 퇴근하고 왔는데 이제 애들이나 뭐 아내는 다 이제 소파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이 반려견이 와서 막 반갑게 맞아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이게 사랑스럽죠. 근데 너무 이 사랑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뭐 꽃을 사랑한다든지, 뭐 화초 좋아하는 분은 화초 아주 여기에 목을 매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에 사랑할 건 광물이에요. 광물이 뭐가 있죠? 별로 쓸모없는 거, 다이아몬드, 금, 사파이어, 루비, 뭐 그런 거 별로 쓸모없는 거. 근데 요즘은 금값이다 보니까 금을 너무 사랑해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전도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기쁘게 할 것 같은데 전도 때문에 다음 주에 전도 데리고 오라는데 난 데리고 올 사람 없는데 다음 주에 교회 빠져야 되나 막 또 그 생각하고 있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품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도의 시작이 왜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다시 북쪽 고향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는 길이 지름길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거의 원수처럼 지겼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피가 섞이고 이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멀지만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야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영어로 보면 had to go through 사마리아. had to라는 것은 뭐뭐 해야 된다. 그게 의무적인 거. 내가 꼭 가야 된다. 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나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거든요.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한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은 물을 뜨러 옵니다. 우물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물에 있었는데 물을 뜨러 오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정오 12시였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 다른 사람들은 정오에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가 나기 전에 아침에 오전에 온다든지 해가 진 저녁에 오지 이 뜨거운 낮에 오지 않거든요. 왜 이 여인은 낮에 왔을까?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어요. 싫어했어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나오지만 힘든 아픔이 있었거든요. 자, 그 여인이 이제 낮에 물을 들어오는데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말을 거니까, 또 남자가 남자한테 거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의외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서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물론 목이 말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여인과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 여인을 좀 그 영혼을 만져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전도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중에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가셨고, 그 여인이 오자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그 여인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에게 이제 복음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죠. 자, 우리가 전도축제 다음 주에 이제 하지만, VIP 초청잔치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뭐여야 될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체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도 그래도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사야 되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선 그런데요. 내가 이번에 가줄 테니까 당신 이번 다음에 와줘. 우리 같이 품앗이 합시다 한 번씩.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우리 교회 빠지고 다른 교회 가고,
저분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와주고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체면. 누구는 막 집사는 막 체면 될 건데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한 명도 못 될 거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자녀, 이웃집, 내 친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전도하는 거지, 어떤 체면을 세우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전도에 시작하면 그건 전도가 아닌 거죠. 자,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했던 한 무명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렵게 복음을 간단하게 복음을 두 문장으로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문장을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건넨 거예요. 자, 붙잡고 막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 선생님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전도 지은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지만 누구 하나 찾아와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7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됐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 분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우리 영국에서 한 교인이 간증을 하겠다고 손님도 간증을 하는데 내가 당신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호주 시드니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도시에 어느 거리에 갔더니 그 백발의 노인이 전도하고 있었고 그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떠나지 않는다는 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나 못 갈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드니까 나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인도에 집회를 갔는데 인도에서도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호주에 여행 갔을 때 그 시드니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노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막 너무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걸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라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제너라는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그러한 간증을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프랭크 제너가 어떻게 전도하게 됐나? 이 사람이 젊을 때 도박 중독자였대요. 도박에 중독돼서 막 힘든 생활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내가 이 나머지 생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의 시작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전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랑. 우리가 몇 명 전도했냐도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명 전도했다.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 영혼을 사랑했느냐가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물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나도 좀 그 물을 좀 주세요. 나 더 이상 물 들어오기 싫어요.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혼의 생수를 이제 주겠다는 의미로 말씀했죠. 근데 여인은 잘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화제를 바꿉니다.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낮에 물 들어왔을까? 아무도 없는 낮에 사람들이 자꾸 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저 여인 벌써 또 남편이 바뀌었대. 몇 번째래? 지금 6번째. 이 사람 왜 저 여인 요새 그런 얘기 많이, 옛날에 그런 얘기, 남자 잡아먹는 여자. 나쁜 말인데, 그죠? 아니, 이 여인이 무슨 남자를 잡아먹나요? 물론 이제 남자가 병들어서 우연히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 나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두 명은 그렇겠지만 5명, 6번째 되다 보니까 이제 여인도 나는 나랑 결혼한 사람 다 죽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말하는 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이제 낮에 우물가에 갔던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그거를 건드린 거.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 그래요. 원래 있는데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네 말도 맞다. 원래 5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네 남편,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내 남편을 하기 어려운 거야. 첫 번째 남자를 내 남편으로 될지 마지막 사람을 내 남편으로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것이 이제 이것 드러내는 것이 큰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 어떤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자,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내가 평가하고 그 사람을 내가 내 말로 그 사람을 뭔가 계도하고 내 말로 설득하고 하려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변화시키냐? 그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현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랑이라는 사랑.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장인데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꽹과리 같고 울리는 그냥 구리 같다는 거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러서 내주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뜨끔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봉사하면 되는 거, 내가 그냥 만매추 식사당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 없으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함에 있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안함만 못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의 본질, 바로 사랑의 마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우리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이 누군가요? 세상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지구의 80억 지구인 모두죠. 모두.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사랑하시고, 지금 말씀 부리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저 중국 사람들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말씀을 누구와 지금 대화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밤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오기는 좀 체면이 있어도 못하고 밤에 온 거예요. 몰래 조용히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니고데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지구에 다 없고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품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예요? 결과를 신경 쓰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한 명이라도 와야지, 안 오면 뭔 창피해요. 저 아무도 창피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노력이 중요한 거지,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열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져주고 감싸주고 그 여인의 아픔을 보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물동이를 내던져지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정오에 물들어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사람 만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내가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 억지로 앉힐 수 있어요. 내가 10만원 되니까 여기 앉아있어. 1시간만 앉아있어. 여기 앉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물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전했던 사람한테 내가 한 번 더 권면해서 물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보험회사 무슨 이렇게 실적 올리는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 가입시켰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내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 성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태신자 VIP 이제 명단을 받았습니다. 믿음 숙별로 받았는데 세 보니까 총 이제 40명이, 작년에는 한 60명쯤 받았었는데 올해 40명. 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물을 주는 노력, 씨를 뿌리는 노력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올해에도 다음 주에도 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객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 반드시란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내가 씨를 안 뿌려서 문제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물을 주기만 하면 분명히 곡식단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나서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열매를 언제 맺었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VIP 초청잔치를 위한 기도문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2일 추수감사절 VIP 초청잔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에 초대받은 VIP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와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초청받아 예배에 참석한 VIP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참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